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6월달 특별히 든든히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도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사실들이 각 사람들 안에도 확신이 되고 믿어져서 더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세워지는 특별한 한 달이 되도록 좀 나라 민족 생각하시면서 기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오늘 교독문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푸르게 자라나는 6월의 계절처럼 저희의 믿음도 자라나고 마음도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손길과 섬세하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태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국방과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굳건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맞이할 때마다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민주화를 외쳤던 6월 항쟁 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잊혀져가는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민족의 애국자들의 가족을 위로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수요일에는 각 지자체 단체장들을 뽑는 선거리였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그들이 각자 정책으로 내었던 모든 정책을 이빨림이 아닌 실천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소견과 의지대로 행하여 자신들의 행정지역이 주민의 생활과 주거가 온전하고 평안한 지역으로 이끌어 나가는 현장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불빛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풍성한 교회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교역자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시온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여러 관계에서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제자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6개 교회로 나아가는 아웃리치를 주님께서 주장주관하시어 모든 행사 가운데 선한 일꾼들이 태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일꾼들로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을 비롯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섬기는 예배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벌써 요나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주중에 오바댜서는 이미 끝났고 요나서 2장입니다. 오늘 요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이런 일을 계획하셔서 자기를 삼키게 하셨고 또 이런 일을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우리들만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들만 아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십니다. 근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요나와 또 요나서를 생각하는, 적용하는 우리 자신에게 사실 질문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은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그 당시 지중해 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중에 이 한 마리 지정하신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들 전체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선택하신, 택정하신 그 물고기에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지금 쓰임받아야 하는 그 물고기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으실 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되시도록 꺼내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써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비와 눈처럼 비구름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가끔 어떤 비구름은요, 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비를 뿌리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 좀 오지 좀. 갈아여진 땅을 바라보는 농부들은 비구름이 야속할 수 있어요. 검고 무게감이 있고 그럼 비를 좀 뿌리고 가야죠. 눈이 분명히 내리는데 오다가 비가 됩니다. 온도가 그렇게 생각만큼 저 위는 춥지만 아래는 따뜻할 경우에 그래요. 어쨌든 비나 눈이나 우리는요, 비구름이 뜨고 또 눈이 내릴 것 같다고 기상예보가 있으면 기대를 합니다. 비와 눈은요, 내려야 돼요. 내리는 게 목표예요. 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비와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내린 비가 기화가 돼서 올라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내려온 게 도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느냐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나갔으면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이 없고, 한 번 출발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내어진 일에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사용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고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창조주의 음성이라 당연히 거부할 수 없지만 모두에게 들려주신 음성도 아니고 자기에게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물고기만이 순종해야 될, 다른 물고기 순종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가 할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그 말씀은요, 내가 순종해야 될 거지 다른 사람이 순종하면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비껴가요. 그래서 영락없이 물고기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왜 사람을 삼키고, 물고기가 왜 소화를 시키지 말아야 되고 왜 도로 뱉어야 되냐고요. 물고기의 생리상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말씀을 거절했고, 그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 대신 다른 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발람 선지자 이야기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기억나시죠? 발람이 안 들으니까 그 나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 때문이라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 요나가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엔 누구하고 말씀하셨어요? 요나하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에게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피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아유 너 거절해도 되겠네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나는 순종을 해야죠. 사람들이 말려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오늘 본문까지 요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세요. 폭풍으로 요나를 만나 주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요나는 급해지자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이요, 또 나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요나의 마음에 너 히브리인이잖아, 너 나 경외한다며, 너 자백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요나가 자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백하라 하셨도다, 뭐 이런 구절이 써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거두세요. 대신 물고기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말씀을, 기도하는 요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나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니 요나는 나름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휙 지나가시더라도 요나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럴까,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요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고기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서 말씀하셨고, 요나를 보류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두셨고, 요나를 뱉어야 되는 사명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실 일이 없으세요.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나는 하나님이 또 물고기 뱃속에서 너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필요한 건 뭐냐면 사는 거예요. 요나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너 그래 알았어, 징계가 끝났어, 상황 종료야,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요나 기도했으니까. 요나의 간절한 걸 아시고 뭐라도 사인을 주시길 바라는 거. 다른 말로 알았도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위로가 아니에요. 언제 소화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세요. 말씀을 하지 말고.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무런 걸 부탁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지도 않으시면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했는지도 모르게 소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이 그냥 열어두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사명자가 아니니까요.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미물인 물고기에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 상황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늘 막히는 거 알면서도 그 시간에 그 버스를 굳이 그걸 타면서 맨날 투덜거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일찍 나가면 사람 적은 걸 타실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 사는 데는 그렇게 복잡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싫어서 시골로 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그리고 중요한 집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부흥회에 참석해야 돼요. 기도회에 가야 돼요. 또 오늘같이 순서를 맡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늘 막히는 교통 상황인 거 알지만 우린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늦지 않게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사명이 있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막히는 때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한 초관심으로 우리는 막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춰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을 당겨주시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에 관하여는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실 계획이 있으세요. 모든 것이 사명의 문제입니다. 사명이 있는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명을 따르고 있는 물고기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을 뒤로 넘겨버리는 요나에게는, 사명을 접어버린 요나에게는 따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팩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건에 관하여. 그런데 요나에게는 선지자인데 요나에게는 말하지 않으시는 이 기구한 요나서 2장 본문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상황을 바꿔주실지언정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사명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를 삼키는 명령을 물고기에게 내리세요. 그리고는 3일을 견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3일간 물고기의 속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세요. 물고기 순종했잖아요. 요나 삼켰잖아요. 구원의 일시적인 구원을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이 더부룩한 상황을 3일간, 게다가 뭔가가 뱃속에 들어갔는데 계속 뭐라 중얼중얼 거리고 막 위벽을 치고, 예를 들어, 그렇다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왜 요나가 3일째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이걸 풀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알을 품고 있는 물고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 물고기라 입안에 알을 품고 있어서 알들이 막 괴롭히니까 요나가 그제서야 너무나도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랍비의 해석이 미드라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물고기 속이 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3일간 물고기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요나의 기도 직후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써 있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는 순종, 그리고 소화시키지 않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는 그 중에 어느 순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요나의 기도가 회개 기도냐 아니냐, 학자들에 따라 공방이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회개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쭉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회개 기도가 아닌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린 기도도 아니에요.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나가 한 마지막 맺은 말에 그 내용은 분명히 들어있지만, 주로 전체적인 내용을 눈으로 다시 살펴보시면 자기가 지금까지 느꼈고 마음에 담았던 걸 꺼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 이런 표현.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근데 던지셨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그런데 참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자랑 같은 기도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기도를 요나는 3일 내내 한 게 아니라 아마도 거의 마지막에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무조건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청취하세요. 기도 없을 때도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도 들으세요. 기도가 시작되자 요나를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요나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들으셔서 지금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신 걸까요? 굳이 오늘 요나의 기도를 스캔을 다시 한번 쭉 해보십시오. 어느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 라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최고의 표현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하고 받아들이신 구절은 뭘까요? 그 구절이 9절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떤 서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나가 처음 부름받을 때 어떤 일이든 부르시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선지자가 시작되었는데 그 서원을 갚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속으로 물에 빠지면서 날 살려만 주시면 서원을 갚겠습니다인지.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서원을 갚겠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너 이제 가서 토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게 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는 것. 자, 그런데요, 서원이 뭔가요? 서원은 하나님이 시킨 건가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서원을 갚겠다는 말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밀린 돈 안 떼먹고 갚겠다는 말인 거예요. 아이, 걱정하지 마, 밀린 돈 곧 갚을게, 이게 내가 서원한 거 갚을게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대로 일으키고 이제 와서 뭐 정리를 할게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투표 이번에 성관이가 했던 것처럼 성관이 관계된 사람 100 몇 명 다 여행 나가고 막 그랬다는 거 뭐 잘 해결돼야겠지만 때 늦은 결심 아닙니까? 미리미리 그거 준비했어야죠. 이런 것이 이제야 서원을 갚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네요.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요나가 지금 서원은요, 서원 기도는 당연히 이행해야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가 급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한 기도가 서원 기도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요나는 이제서야 갚겠다고 말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 시험 붙여주시면 우리 아이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릴게요. 우리 아이 대학 입학만 하면 제게 주신 직분에 충성할게요. 이런 기도 합니다.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달갑지 않은 기도,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런 표현을 써야 될까 싶으신 기도가 우리가 쓰는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쓰는 기도, 간절하니까 쓰겠지만, 그러면 그 간절함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 기도를 한 거잖아요, 분명 사람들은. 근데 그 간절함이 유지되나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갚는 것이 어렵습니다. 적어놔야 돼요. 서원 기도는 적어놔야 되고, 방문에 붙여놔야 되고, 성경 앞에 써놔야 되고, 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써놔야 돼요. 서원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원래 서원하는 기도는 고귀한 것입니다. 나의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실제적인 실천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굉장한 거예요. 주의 집에 문지기로만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말했던 이 기도도 서원 기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전 왕이 되기 원하지 않고요,
문지기로만 세워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성전에서 저는 그냥 문지기로 지켜 쳐다보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서원기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진짜 말한 거예요. 그냥 미사오구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이렇게 시원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종이 돼서 싸. 나를 아들로 보지 마세요. 종으로 보세요. 그런 게 서원기도 같은 거예요. 자기를 낮춘 기도가 서원기도여야 하는데 대부분 서원은 다르게 합니다.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그 중에 하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서원 이런 걸 합니다. 서원 기도는요, 목적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다른 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서원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서원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급하게 매달리면서 해요. 그러니 서원 기도를 하는 우리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나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셔도 이거 언제 될지 모르는, 증서는 내가 받았지만 이걸 갚겠다는 뜻인지 말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확인증을 받은 것 같은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서원 기도를 요나가 이제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바로 행동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을 이행할 장소로 그를 뱉어놓으십니다.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서원할 때 그 진지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그리고 아직 진지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 말할 정도로 낮아진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보기 원하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시자 물고기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우리들은요, 청산 유수 같은 말 속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요나의 이 기도, 그런 기도 따라가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물고기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의 주인공은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구태의연한 자기의 한 일 나열하는 이런 방식의 기도 속에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선의 기도를 갚겠다고 하는 이 포인트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그 진심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가기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실 거라는 말이죠.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사명자인가 아니면 도망자인가?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오늘도 해야 되는 기도니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는 기도인가? 더 이상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가는 기도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했었지 하는 서원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장소를 지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거의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는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예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열고 싶어서 가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지 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랐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업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보자라고 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요, 예전 같지 않은 상태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갈릴리로 갔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다 찢겨지고 사명이 없는 삶으로 그의 삶이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며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러니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다거나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하는 삶을 내가 잘 살아내지 못했더라도 오늘 사명 잃어버린 것처럼 터벅거리고 가더라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됐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요나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직하게 순종한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데 큰 공헌을 한 이 물고기처럼 말 한마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획의 통로가 된 인생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부르고 계세요. 6월 새로운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옮기거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오늘 물고기와 그리고 요나 초심으로 돌아간 요나의 상황들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담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6월 새로운 달에 또 첫 주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전에 날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머뭇거렸다면 오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을 다시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나를 써주세요. 이 고백을 다시 좀 드리기 원합니다. 매번 똑같은 고백 같더라도 회복되어 다시 부르는 고백처럼 그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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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고기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전처럼 저울질하지 않고 작은 구절이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든 우리 인생에 정착되어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 헌신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 마음껏 쓰임받았던 행복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다음에 그 말씀 들을 귀가 없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대면합니다. 물고기는 순종하여 요나를 삼키고 요나를 소화시키지 않고 또 요나를 뱉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듣기를 거부하여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물고기에게 전하고 계신다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이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붙드셔서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금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다시금 요동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듣는 귀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6월 한 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혹시 듣고도 지나친 구절들이 있나, 오늘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하여 도전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하사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수종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지키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 감춰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깊은 말씀, 이해되는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 채워주시는 말씀, 다시금 깨워주시는 말씀, 전하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와 은혜의 기회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번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동행의 기쁨으로, 공급의 체험으로 이번 한 주간도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에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묶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진행하시는 데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우리의 삶 오늘도 은혜 안에 유지되는 믿음의 걸음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무대 공사가 필요해가지고 오늘 재직회에 잠깐 회의를 진행해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희주쇼 뮤지컬 팀 9시에 연습하다가 이게 확 다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재직회 참석하셔서 관계된 부분들 좀 이야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칼갈이 전도가 있습니다. 주공 19단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칼갈이 팀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공 19단지 사시는 분들은 좀 칼을 가지고 나와달라고. 우리 교회 분들이 안 오신대요. 왜 안 오세요? 예, 부끄러워서 네. 맡기세요. 그러면 칼을 이렇게 먼저 맡기고 가세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 갈아드리고 싶은데 좀 다른 분들은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 힘이 쭉 빠지는 거죠. 19단지 사시는 분들 지나가시기라도 하시라니까요. 예. 뭐 이렇게 가서 잘하십니다도 하고 칼도 가위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세요. 오늘 원래 영상 보기로 했는데 그쵸? 영상 안 주셨어요?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2부 예배 때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가 막힌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칼갈이 송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정말 따라 부르고 싶을 정도로 2부 예배 영상에도 올리고 교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뮤지컬 공연 때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께는 쿠폰을 드렸어요. 로뎀에서 드실 수 있는 쿠폰을. 자, 그런데 안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실 수 있으세요. 그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로뎀에서 광고를 꼭 해달라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그 피자 먹고 이러느라 안 온 것 같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 중에 쿠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른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교회 오셔가지고 로뎀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꼭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6월 새로운 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